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1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결과를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간증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최초로 하니까 좀 진짜 뭐지? 막 이렇게 좀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혁 형제라고 하고요. 아내인 조선옥 자매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첫째 딸 희연, 둘째 강연, 막내딸 송연 이렇게 5가정이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간증을 하겠노라고 한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전날 설교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다. 안색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들면서 힘드신가 보다. 내가 그냥 올라가서 시간 때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하겠노라고 하고 급하게 어제 오후에 준비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찬양인도 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좀 나서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좋게 잘 봐주십시오. 오늘은 그 간증을요, 이미 교회에 와갖고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는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겁이 많았던 거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근데 착한 것 같지는 않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답을 좀 알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읽으면 명확하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을 읽으면 야고보서나 이런 데 읽으면 이거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걸 기준이 없으니 그 안에서 어떤 게 답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셔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기준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에 항상 두려워하고 떨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절하게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또 잃어버린 것 같구나. 이 잃어버린 구원을 또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한동안 또 방황하다가 또 막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심취해가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또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고민이 나의 행위로 구원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고요. 성경도 목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목적은 없는데 열심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저의 젊은 그런 삶은 이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더군다나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거의 그 40대 넘을 장성할 때까지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다양하게 그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모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단을 다녔습니다. 굳이 뭐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됐고, 저도 아까 형제님처럼 왜 안 하는가 그거를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배울 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좀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 성경은 좋은데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보고 잘못된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아, 그렇군요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은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안전 보장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구원의 안전 보장이라는 그 교리를 내가 알고 나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한 번의 대속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든 죄를 해결하고 끝 마쳤다는 것,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받은 그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삶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시작부터 너무나 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라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말고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경 없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다 믿지 않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에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1.1획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의 역사나 그 기독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와서 배워보니까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있었던 그 수백 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400년 정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저의 믿음을 갖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그 변환점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적 그런 해석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 몰랐어요. 신약과 구약을 나눌 이유가 뭔지도 몰랐고, 목사님들도 구약에서 따가지고 말씀하실 때 있고 신약에서 따서 말씀하실 때 있고, 다 그냥 유대인이나 교회 성도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지내왔는데, 이 부분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구원의 문제에 헤맸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이 변환점,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쓰여 있는 말씀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제 자신이 그런 자신이 돼가고 있는 거에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네요. 네 번째, 교회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개신교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가 그 천주교의 맥락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기독교는 사실상 어디에 속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성경의 역사를 왜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의 역사 안 가르칩니다. 역사 기본인데 안 가르칩니까? 했더니 안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걸 가르치고 전공으로 이렇게 막 성경 역사를 잘 가르쳐주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의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성경을 통한 이 세상의 역사관이나 국가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전라도 그리고 어머님은 충청도 저도 어릴 때 전라도 사투리를 열심히 쓸 정도로 전라도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당연히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도 전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애국 이런 강연들을 할 때 좋을 때도 있었죠.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상하다. 약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많은 분들이 떠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올바르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올바르니까 이 올바른 성경을 보고 있어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모든 것을 이만큼 나이 먹었다고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배워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가 혼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버님도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 가정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분이셨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 한 명, 요한이라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고 했어요. 엎드려져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혹시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하지 않으시고 정말 왕권을 갖고 오신 왕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죽으셔서 대속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알수록 그 감사가 더 커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정말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 감사가 막 요소숨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좀 이상한 거를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를 판단을 할 수 없으니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근데 다들 말을 잘 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 먼저 이런 말합니다. 나는 헌신의 대명사다. 남편에 대한 나의 헌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딱 하더니 당신은 개차반이었다. 가정은 돈만 벌어주면 끝이라 생각을 했고 아이들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방치 수준이었다. 과거에 결혼을 한 것을 매일매일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이 컸죠. 그런데 우리 첫째가, 희연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위선자의 삶이 우리 아빠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인들 앞에서 착하고 지휘도 하면서 집에서는 우리가 떠든다고 호를 냈다. 근데 이제 좀 불쌍했는지 지금은 삶의 목표가 회사 진급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한 185 정도 키가 되고 무뚝뚝하고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 얘기 한마디 좀 해줘라 그랬더니 분노를 참지 못한다. 사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늙어서 화가 날 힘이 없어진 것 같다. 네. 괜히 물어봐서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막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막내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행복해진 것 같다. 행복을 찾은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아내가 그 개차반이라는 말만 하고 끝낼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었다. 정령이가 돼서 계획이나 지식 없이 결혼을 한 것 같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그래서 돈만 벌어주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했고 회사에서 빨리 진급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 생각한 것 같다.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만 쏟고 가정에는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 것 같다. 지금은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가르쳐주고 하느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 항상 남편이 화를 내는 타이밍,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건들면 못 참는 부분이 있죠. 그 화를 내는 타이밍이 있는데 요즘엔 그 타이밍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 분위기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의 설교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지금은 많이 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야기한 거 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저 스스로의 의견은 그냥 없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요즘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설교 말씀이나 그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면 제가 뭐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관심을 가지면 관심 가진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빙빙 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남아 있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그 함축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고 있고요.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건 몇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계속 마음에서 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욱하지 않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좀 붙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찬양할 때 항상 웃고 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라고 속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그 아침마다 성경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데 한 장 정도 읽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억지로 하질 않고 알아서 상도 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자녀들이 한 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하면 서로 그때 교제로 하고 답해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아침에 회사 나가야 되니까 한 10분, 15분 이 정도보다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그런 짧은 교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저도 하루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회사에서 목표가 예전에는 솔직히 진짜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근데 목표만 빠른 진급이었지 굉장히 늦었거든요, 제가. 예, 욕심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동료들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에 욕심이 많이 생겨서 아마 지금 회사에서는 좀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누구 건들기만 하면 맨날 창조주가 있다. 저 나무를 봐라. 어떻게 남자와 여자 다 모든 생물들이 다 암수가 있냐. 그러면 한참 듣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료일수록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저의 관심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015년 12월 말쯤에 사랑침례교회가 그 음악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 그날 저희 가족 5명이 논현동에 있던 그 사랑침례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요. 진리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가정, 회사 모두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형편이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평안하고 진리에 기뻐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가족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가족이 힘들 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된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제스티판 성경 출판을 앞두고 그것을 위한 교정 작업은 저에게는 매우 기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나를 통해 잘못된 한계가 발견된다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정 작업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원이라고 하면 사랑침례교회가 저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과거에 저희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출회당할까봐 제가 굉장히 떨었습니다. 너무 소중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알게 된 후에는 쫓겨나지 말자. 목사님이 지금처럼 올바른 신약교회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삶이 점점 또 변화돼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제가 또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좀 악하고요. 좀 많이 악하죠.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저의 두 번째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